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짜와 진짜가 늘 공존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고 또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가짜 같은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이기도 하고요. 또 정말 진짜처럼 우리의 눈을 속였는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가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허탈하기도 하고 또 진짜를 찾으면 괜한 그 벅찬 감동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가짜와 진짜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같으면서도 가짜인, 또 가짜 같으면서도 진짜인 이와 같은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찾고 진짜를 찾으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악해지고 말세가 가까워지면 더욱더 가짜가 득세하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사역자로서 디모데가 행할 바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 고난과 구체적인 그 행적의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닥칠 고난에 담대하게 임할 것과 또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설 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성도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성도에게 다가올 그 마지막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고난을 우리가 맞이하며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것인가.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끝까지 이 싸움을 감당하라. 여기서 온전히 감당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를 지키는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진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핵심을 붙잡기 위해서 끝까지 이 선한 인내의 경주를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교회와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함께 있습니다. 가짜의 믿음으로는 결코 이와 같은 고난의 싸움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가짜의 믿음을 가지고서는요, 조금만 시련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도 우리는 금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리가 그림 속의 양을 덮치는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가짜 신앙인을 괴롭히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늘 위험합니다. 사단의 표적이 되어 종종 시험과 환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글 속에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가? 그가 참 신앙인의 삶을 살 때 그를 공격하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코 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진짜 신앙인만을 공격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가짜 신앙의 옷을 입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지금 나는 사단의 공격 대상인가? 여러분, 이것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성도가 맞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합니다. 성도이면서도 예수의 복음이나 신앙 때문에 아직껏 한 번도 아무런 고난의 문제를 당해보지 않았다면 무언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 생각하고 우리가 걸어온 그 시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적당히 감추고 타협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해주지 않고 나도 해받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이라는 옷만 입은 채 교회만을 다녔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나타낸다면 이 세상에서 사단은요 결코 참 신앙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최대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 성도, 바른 성도,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실족해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내 삶의 고백으로 기쁨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고난당하는데 기뻐한다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웃을 수 있다고? 그러나 영적으로 깨달은 성도는요, 이 모든 상황이 마귀가 준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알기에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욥의 시험을 욥을 상대로 시험했지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렵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질까 봐, 하나님의 자녀로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까 봐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참된 성도를 공격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 그와 같은 공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필연성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고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박해가 있으리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박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세상은 표면적으로 빛과 진리보다는 거짓과 불의, 흑암과 더러움의 권세가 훨씬 더 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아름답습니까? 물론 하나님 만드신 자연 세계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숨겨진 영적인 음란과 여러 가지 많은 악의 냄새들이 얼마나 우리의 코를 찌르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더 많은 우상들이 생겨나며 많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훼손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악하다 증언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숨겨진 사단의 세력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진리를 훼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와 같은 영적 세계를 향하여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이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랑이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명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발을 두고 하나님께 발을 두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이와 같은 믿음의 이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앞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삶으로 그 시간들을 하루하루 견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삶은요, 항상 편안하고 즐거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면 뭔가 변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고 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민들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 속에 뭔가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평안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영적 평안이 나의 삶을 다스릴 때에 인생이 고단합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럼에도 행복하고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 평안을 경험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이죠. 현실의 삶에서 어쩌면 믿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속아주고 정직을 행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일들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은 결국은 희생이 따르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즐거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 함께 하셔서 나를 혼자 그와 같은 세상에 두시지 않고 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동행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또 이렇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고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십자가의 삶을 나의 멍에에 짊어매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주님은요, 진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주님은요, 진리 앞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박해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심판 앞에 추수의 계절이 임할 때 하나님은 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고 참 믿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통한 영광의 잔치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힘들지만 또 고단하지만 어렵지만 견디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거짓 그리고 진실, 우리 교회 속에 성도들 속에 가짜와 진짜 늘 공존할 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진짜를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결국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운다는 것입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열심히 마음으로 배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그의 가정으로부터 경건한 신앙의 우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참된 진리에 대하여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요,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확신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의 그 신념을 통하여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이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도들이 진리를 배우는 것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 진리를 배웠다면,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았다면 이제 그 진리가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세상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이 진리가 표현되어질 수 있는 내 속에 심겨진 성경 말씀, 이 진리가 세상을 향하여 증거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삶의 적용을 통하여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15절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분명하게 특별 계시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구원과 선한 삶의 길을 제시해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심성과 인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 인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격은 좀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책들, 좋은 읽을 거리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 문제에 대하여는 결코 어떤 대답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허락해주고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그 상황에 대하여 철저하고도 낱낱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바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줍니다. 동시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정표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지 않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지키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국은 말씀이라는 그 기준이 우리 삶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세울 때 우리는 그 성경에 입각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 영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이와 같은 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워서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세상 속에 보여지는 거짓과 참을 우리는 분명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경건과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의 경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경건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의 경건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삶의 예의를 지키기 위한,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에 이것은 거짓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고난과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의 고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고난은 철저한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철저한 신앙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의 고난은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심부려서 당하는 고난이기에 이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밖에서의 고난, 예수 밖에서의 경건, 이것은요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나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부분들이기에 이것은 결국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진짜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지 우리 마음은 늘 그와 같은 사실들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음을 통하여 나의 인생 가운데 증거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의가 얼마나 아름답게 선포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가짜를 원하지 않습니다. 허울뿐인 성도, 겉모습만 화려한 성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누추하고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그런 상황들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웃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 참된 기쁨에 서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짜의 외식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의 바리새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세워진 바른 신앙의 삶으로 더 경건하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진짜의 삶을 사는 성도의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앙, 가짜 신앙, 어쩌면 우리 교회 속에도 그런 신앙이 함께 존재하겠죠. 그러나 바라는 것은 더 많은 성도가, 더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진짜 신앙인이 되어져서 진짜 성도의 가치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